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첫 번째 성탄절, 그때에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을 막연하게나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축하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주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연말에 있는 축제와 그러한 휴가 시즌 또 쇼핑의 그 대목 정도로 여겨지면서 넘어가고 보내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입력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가수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내가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것은 오직 그대라고 하는 그러한 연인들이 즐겨 듣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머라이어 캐리는 이 노래로 말미암아서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때 벌어들이는 돈이 21억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 벌어들이게 되는 그런 누적 저작권료가 781억 원에 그 정도가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요 뉴스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연인을 만나는 것, 뭔가 캐롤송이 히트를 치는 것도 누가 떼돈을 벌었다 하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어디 가고 없고 엉뚱한 일들만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 같아서 참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즌을 성탄절답게 의미 있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지금은 부재한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행위이지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다림을 갖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택배를 기다립니다. 또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연락이나 혹은 문자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휴가나 제대를 기다립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낚시꾼은 월척을 기다리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이 빨리 나오기를 고기가 빨리 익기를 기다립니다. 아픈 사람은 병이 완치되기를 기다리고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자녀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기다림의 연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도 빨리 축도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설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림이
두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때로는 그 기다림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우연히 다가온 시간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노인 이야기하면 노인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아무도 노인의 이야기는 귀구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은 진짜 우리가 한번 내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이 땅에 미련 두면서 더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시몬 할아버지의 마음은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분이세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쉽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는 이 리빙스턴의 말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음성이 뭘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몬에게 임하셔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못해,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너가 직접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야 그때 네가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짧게는 500년 이상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길게는 1000년 가까이 그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그들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때나 올까? 몇 때에 올까? 우리 자식 때에 올까? 그들은 손꼽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죽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기 힘든 이 성령의 계시가 시몬 할아버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곧 언젠가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죽고 싶어도 이제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늙고 힘들어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볼 때까지. 시몬은 성경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그 성경 말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안다면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 시몬을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시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위로가
이스라엘의 지금 식민지 생활 속에 가난과 억압 속에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이제 바닥을 치는 그런 자존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부심이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그러한 때에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위로가 그 소망이 그 기쁨이 회복될 텐데 그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몬이 집에 있는데 성령께서 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전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성전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날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지시하신 그 계시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을 들어오는 그 마리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를 이 시몬이 만난 것입니다. 성전에는 마리아만 아기를 안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기를 낳으면 성전으로 아기를 데려옵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들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아기 안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알아보겠습니까?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다 알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시면요, 열어서 보여주시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애 낳을 거, 애가 상둥이 태어날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저 마리아라고 하는 저 여자가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저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 없고 주어져도 알아챌 수 없고 알아챌 수 없으니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은 기다림에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성탄에 대한 참된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과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주제로 한 그 유명한 희곡 작품이 사무엘 베게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어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막상 이 책을 읽어보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그냥 흩은 소리를 내뱉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주인공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이 한 국도에서 작은 나무 옆에 서서 고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고도를 누군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지, 언제 올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고도가 실존하는 인물인조차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오는지, 와서 뭘 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결국 그를 만나지 못하고 싱겁게 작품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나면은 내용이 뭐 이러냐, 좀 허무하고 좀 무의미하고 도대체 내가 뭘 읽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무의미, 그 허무함과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누가 오는지 왜 오는지 알지 못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세상의 모습도 요란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무의미하고 부조리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그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올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언제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뭘 할지,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실지 우리는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그 이유는, 우리의 대상과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요란하지만 헛된 기다림으로 이 성탄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지만 진실된 기다림으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시몬의 그 모습 또한 평생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은 기다림이었어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삶은 기다림이었어,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었어,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시므온의 기다림의 인생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길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소망보다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몬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마침내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27절에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해서 야, 빨리 교회 가봐라, 빨리 교회 가봐라. 그래서 설거지하고 있다가 청소하고 있다가 일하고 있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빨리 성전으로 달려갔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겠습니까? 정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시몬도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감격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예. 오늘 말씀 29절에서부터 32절 보면 시몬이 한 그 찬양,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은 기다림 끝에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 속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보내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탄절을 보낸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일날에 주인공 없는 생일 파티가 허무한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허무한 것이지요. 생텍쥐 베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주인공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뱀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어린 왕자가 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무척 쓸쓸하군. 사막이니까 당연히 좀 이렇게 황량하고 쓸쓸하게 느껴졌겠지요. 그래서 이곳은 너무 무척 쓸쓸하군 이렇게 말했더니 뱀이 이렇게 되받아 이야기합니다. 사막에는 조금 외로워.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쓸쓸하긴 마찬가지야.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과 같은 곳에 거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광팬이 그늘인 스타라고 해도 누군가의 참된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장소는 사막과 같은 쓸쓸한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탄절에 신나는 음악과 조명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성탄절은 쓸쓸한 성탄절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고래잡이 배의 작살꾼은 고래의 등장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든 음식을 먹든 뭐 떠들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고래가 등장하는 그것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래가 나타나면 지체하지 않고 작사를 꽂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빼앗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소란하게 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눈 빼앗기고 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에만 기울여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에 영적으로 쓸쓸한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작살꾼의 그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점점 상실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았듯이 우리의 대린절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증거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의 만남으로 응답이 되었고 그 만남은 이제 놀라운 예언적인 증거로 발전하게 됩니다. 시몬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천사를 제외하면 메시아를 만나서 그의 구원 사역을 전가한 성경의 최초의 인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찬양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 예비되신 분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이방인들, 일방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시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죄악을 몰아내시는 그러한 구원의 빛이시다. 그렇게 지금 시몬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냥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사역은 인종과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지금 시몬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이지요. 최초의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증거를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겠어요? 교회의 그 성탄 트릴의 불을 밝히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불빛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를,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들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나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탄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우리가 또한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방황하고 무의미한 그 인생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주기를, 빛 대신 주님을 비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만 알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웃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교회의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트리에다가 산타크로스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좀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좀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 앞에다가 산타크로스를 크게 이렇게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 모형 옷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장식을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 주변에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탄절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유대의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엄중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고 축하하지 못하고 무지와 무감각의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현대인의 성탄절은 다분히 유흥적이고 상업적인 성탄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많은 상업적인 일들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매몰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성탄 시즌을 현대인들은 보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시몬이 맞이한 성탄절은 올바른 기다림과 그리고 주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쁨과 그리고 감격의 선포와 증언이 시몬의 삶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과 같이 기다림과 만남과 정언이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